80명의 기도 용사들이 교회 현안 문제와 성도들의 긴급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8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을 하고 또 성결신문에 우리 교회가 80명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성결신문사 기자분이 다른 교회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는 저녁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후에 성결신문사에서 잘못된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인터넷판 기사는 바로 수정을 했는데 종이신문은 인쇄가 돼서 벌써 배부가 다 되는 바람에 그냥 담임 목사는 저녁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저보고 하나님이 이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참 다양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제가 8월 31일까지 저녁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금식하고 달리 이 저녁 금식은 굉장히 힘들고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이 기사를 쓴 기자도 분명히 할 텐데 아무렇게나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야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이 되면 상당히 시장하고 눈앞이 이렇게 어른거리고 현기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저녁 금식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들에게 자기 집 수영장에서 제일 빨리 수영하는 친구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제일 빨리 수영을 하고 돌아온 친구에게는 첫 번째 선택지는 100만 불을 현금으로 주겠다. 혹은 두 번째 선택지는 1000에이커의 땅을 준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자기의 딸을 신부감으로 제공하겠다. 그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줄 터이니 우리 수영장에서 제일 빨리 수영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얘기였죠. 근데 문제는 그 수영장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보니까 악어들이 그 수영장 안에 있는 거예요. 악어들이. 아무도 물에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악어를 피해서 수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고 이제 부자 장인을 두거나 100만 불의 주인공이 되거나 1000에이커 땅을 가지는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 수영을 마친 청년이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물기를 닦아내면서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내 등 밀었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수영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등 떠밀려서 또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곤모술수, 비열한 속임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 목적을 달성한 이 야곱은 형의 살기, 아버지의 분노 이걸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분노와 형의 살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고향을 떠난 거죠. 도망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오라버니 외삼촌이죠, 라반이 사는 외갓집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다가 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야곱이 살던 아버지 이삭의 집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밤이 됐습니다. 형의 살기, 아버지의 분노, 등 떠밀려서 거의 100km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거기서 밤을 맞게 된 거죠. 중동은 한내절 열기가 40도, 45도, 50도까지 육박을 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마는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온이 급강합니다. 영상 6도, 5도까지 떨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급강한 기온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돼서 파카 같은 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분노를, 형의 살기를 피해서 달려온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이 되니까 춥고 배고프고 잠이 안 옵니다. 혼자 있다는 외로움과 두려움도 엄습해 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곁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베개가 아니라 워낙 이 땅이 차기 때문에, 찬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받아서 뜨뜻해져 있는 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누웠다고 하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꿈입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1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살던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외롭고 춥고 배고픈 그 루스 땅,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통로로 쓰입니다. 꿈을 꾼 사람은 이 야곱 말고도 꿈쟁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말 꿈을 많이 꾼 친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다가 쫓겨난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고 탄식을 했을 정도로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총리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결혼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고, 또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고 내 꾀로 살고 내 열정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루스 땅 들판에서 초라하게 배고픈 가운데 저녁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됐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됐죠. 자기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힘을 배가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이 늘 노래했던 그 나라의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사명을, 그 꿈을 꾸면서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20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야곱이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곳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을, 하나님의 삶에서 내 삶이 떨어지는 일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아내와 영달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꾸었던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됐고 하나님 섬김 공동체의 기초가 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자기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멋진 인생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비록 아버지의 분노와 형의 살기에 등 떠밀려 들판으로 나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번역된 제목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이 Chasing Daylight입니다. Chasing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 little이라는 게 조금, a bit,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햇볕이 낮에 비치는 햇볕이 조금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그 미국의 최고 회계 법인 중에 하나인 KPMG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CEO였던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Chasing Daylight. 이분이 53세 뇌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매년 24만 킬로미터를 출장 다닐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 18개월 후에 일정도 잡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뇌암 판정을 받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죠. 유진 오켈리는 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최고 경영인 자리를 내놓고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도 성공적으로 죽음을 맞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이 죽음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켈리는 이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암담한 삶의 복판에서 53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의 환경이었지만은 남은 시간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내 남은 삶을 채워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설교를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할 거냐? 아프면, 의식이 없어지면 호수 꼽고 기계음 들리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당하는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입성하는 백성답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거냐? 그걸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건 굉장히 추구하고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죽음 앞에서 쩔쩔매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유진 오켈리는 잘 사는 것처럼 잘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사랑의 대화 나누고 소중한 시간을 기록에 남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0일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삶의 황량한 자리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서도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90일간 이루면서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서도 90일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죽기 싫은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잘 죽어야죠.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꿈꾸는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박해, 가난, 억울함, 답답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만난 루스 땅,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진행될까요? 대통령, 엘리트 계층, 재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텅 빈 들판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다. 꿈이 없는 현실 안주만 생각하고 항상 제자리만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늙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젊어도 그 사람은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쉬지 않고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친일을 했던 분들의 변을 들어보면 조선이 독립될 가망성은 0.01%도 없었대요.
그런데도 0.01%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신민으로 신사참배를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변을 듣더라도 보면 그분들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였어요. 그런데 조선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김구 같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있었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아닌 0.01%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조선의 독립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유교적인 질서 속에 얽매여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한국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간 그곳은 여성분들이 젓가락질을 못해요. 여성분들이 젓가락질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동네였어요. 남자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남자들이 밥을 먹고 나면 그 밥상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부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숟가락으로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꿈을 꾸던 스크랜턴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한국 여성들이 깨이고 트이고 개화되게 되었습니다. 억눌리고 차별받고 온갖 무시를 당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위대한 평등과 해방을 꿈꾸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 of Georgia, 조지아의 그 붉은 언덕에 어느 날 나는 son of former slaves and the son of former slaves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같이 앉아서 노예 주인이었던 아들과 노예의 아들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형제로 밥을 먹는 그때를 나는 꿈꿉니다. I have a dream.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발견되고, 그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위대한 가문을 꿈꿨던 아브라함, 노예로 살아가던 한스러운 삶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꿨던 요셉. 우리 민족이 노예로 이 삶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다. 민족 해방을 꿈꾸자.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자.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모세. 낯선 이방 땅에서 민족교회를 꿈꾸고 해골 같은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를 기다렸던 에스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늘 생명이 세워지는 꿈을 꿨던 바울.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에 매료되고 그 꿈의 지배를 받던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꿈을 주시나요? 왜 비전을 주세요? 위대한 사람 되라고? 저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은 황량한 들판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꿈을 통해서 내 삶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왜 도망가야 되고, 내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꿈은 우리 인생의 이유를 찾게 해줍니다.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꿈꾸는 사람이 발견해요.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큰 집 삽니다. 큰 집 살아서 뭐 하게요? 편안하게 살고요. 작은 집 살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죠?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자식을 키워야 됩니까? 갖다 버리지. 왜 키우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장학금 주려고 하니까? 이유도 없이 예배 드리고, 이유도 없이 돈 벌고, 이유도 없이 지금 자식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도 모른 채 살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등 떠밀려서 그렇게 살듯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 이유도 모른 채로 죽기 살기로 돈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아니면 자기에게 국한된 이유만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댄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보입니다. 왜 사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꿈을 꾸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이유도 세상에서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는 시시한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담겨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7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대면 얼굴을 보고 얼굴을 기억하는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내 출입을 알고, 이게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인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끄신다. 그 얘기를 시편 139편에서 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꿈에서 깨어나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동행하셨네, 감격해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로 거기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제단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꿈꾸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 평생 꿈꾸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등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등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주 안에서 그 이유를 찾는 우리 장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